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로덴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는 뭐 기도를 안 했어라든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어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여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때는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다음날 이 시간대까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그 위협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럴 때 하나님이 이세벨까지도 죽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날뛸 때 하나님은 잠잠히 그대로 계시기만 하셨습니다. 숨어 계셨어요. 엘리야는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낙심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삐진 거죠. 그래서 로덴 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기운을 차려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고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큰 바람 속에 있지 아니하셨고 지진 속에도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세밀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엘리야가 자기 생각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으며 직접 만나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세 사람의 기름을 붓는 그런 사명이죠. 그 사명을 듣고 엘리야가 본년의 엘리야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붓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를 자기 엘리야를 잇는 후계자로 기름 부어라 하는 이 세 사람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들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간국의 아합 왕에게는 이스루엘에 별궁이 있었습니다. 이스루엘 지도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수도 사마리아에는 아버지 오므리가 만든 정궁이 있었고 이스루엘에는 아합 왕이 건축한 별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북쪽에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라 그랬죠. 그 평야, 이스라엘 평야, 갈멜산이 있는 그 동쪽, 거기서부터 머깃도, 거기서부터 벳산까지 이르는 그 평야. 지도가 안 나오네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별궁 바로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기라 했습니다. 포도원을 넘기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돈을 달라면 돈을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넘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포도원을 가지고, 예, 그 지도 나왔네요. 이스라엘 보이시죠? 저기 화살촉처럼 생긴 저렇게 보인 부분이 저게 평야예요. 평야. 그게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평원이고, 왼쪽으로 저 산 꼭대기에 보면 갈멜산이라고 보이죠? 바다가 툭 튀어나온 부분, 여기까지가 산맥이 쭉 뻗어져 있고, 그 중간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 갈멜산이라는 글자 바로 밑에 보면 길이 지나가는 데 있는데, 거기가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왼쪽에 해안 평야지대로, 그리고 고개를 넘어서 이 이스라엘 평원을 넘어오는 그 골짜기가, 그 지점이 머깃도입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는 게 바로 머깃도 패스, 그죠? 한국식으로 하면 머깃도령, 고개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을 쭉 가서 저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글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툭 튀어나온 부분이 길보아산, 길보아산이고요. 그 위쪽에 또 모래산이 있죠. 모래산. 그리고 그 위에 다볼산이 있고, 그 다볼산에서 수평으로 갈멜산을 향해 가다 보면 나사렛이 보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신 곳 나사렛. 그렇게 지금 지역이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남서쪽으로 여기 있는 넓은 평야, 이스라엘 평야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먹고 사는 곡식이 생산되던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멸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별궁, 그 별궁의 옆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는데, 그 포도원을 만약 주면 거기에서 지금 보면 나물밭 또는 채소밭,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 야라크라는 단어인데, 간이라는 말은 정원, 동산,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 할 때 간 에덴, 그것이고, 그 다음에 야라크라는 말은 채소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푸르다, 그린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밭, 나물밭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푸른 정원, 푸른 동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간 야라크. 그래서 공동 번역과 세 번역에서는 푸른 정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필요했다라기보다는 정원, 동산으로 만들려고 포도원을 달라 했다고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 동산이라는 것도 그저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관상용으로 보기 좋게 가꾸려고 하던 그런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산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언급하는 사례는 이사야서 1장 29절, 65장 3절, 66장 17절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사야 65장 3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3절. 곧 동산에서 이사야서입니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래서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동산에서 했다는 거죠. 아합 왕은 나봇에게 그 밭을 자기에게 넘기면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돈으로 달래면 더 돈으로 줄 수도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좋은 값을 좋은 값을 받고 팔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밭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대토를 해달라고 해서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봇은 왕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금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팔기 싫다거나 이 포도원이 좋다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주겠다. 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거절을 들은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는 부분 영어로는 sullen and angr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적합한 번역 같습니다. 화가 나고 삐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한 상태. 화가 나고 토라져 우울한 모습입니다. 왜 화가 나고 우울합니까?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매사에 화를 낸다면 그것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것이죠. 아합왕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토라져서 그냥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세벨이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까닭을 물어보고는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 맞습니까? 왕이라며 다스린다며 그러면서 좀 비아냥거리고 그까지 것을 뭘 걱정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일어나서 밥이나 먹으세요. 그러고는 이세벨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합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이 죄목으로 죽였습니다. 이 엉터리 재판으로 나봇은 그냥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열왕기 하 9장 26절을 보면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왕이 차지했습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 않아 살해당했습니다. 포도원 때문에 목숨을 건 셈이 되었습니다. 포도원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지킬 만한 재산이었을까요? 그것도 아합 왕이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는데 나봇이 대답한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봇은 이 땅은 조상의 유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겨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토지를 가나안 땅에 와서 다 받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토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류민, 에일리언, 동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그곳에 농사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떠돌이 유목민이다. 우리는 노마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대인, 테넌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기업, 이네리턴스가 되는데 그 땅을 경작하다가 병이 나서 농사를 못 짓거나 또는 뭐 가족이 아프다거나 흉년이 들었다거나 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땅을 이렇게 전당 잡히든지 아니면 팔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을 잃게 되면 친척들이 그 땅을 대신 값 주고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원래 경작자에게. 이를 고엘이라 하였습니다. 룻기에서 보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기업을 무른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고엘 제도 이거를 말합니다. 친척들이 그렇게 물어서 그 땅을 돌려줄 수 없으면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나가면 무조건 원래의 경작자에게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경우라면 백성이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애초부터 세상의 왕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았습니다. 후강국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이죠. 여로보암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 왕의 학정에 반발한 10개 지파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정복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던 일입니다. 나봇은 포도원에 욕심을 내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은 것,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모델로 삼은 선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곳에서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서도 땅값이 폭등한다는 뉴스가 있고 우리가 사는 오클랜드의 땅값도 천정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짧은 생애를 돌아보아도 땅값은 늘 올랐습니다.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그 사태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서 당시 땅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죠. 다시 그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새롭게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재화가 아닙니다. 땅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고 생활이 다양화되면서 땅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땅값은 계속 오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제한하고 세금을 물리고 그래서 그 땅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정책이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이라 하고 나라를 북한에게 바치기 위한 업무라고 공격하기도 하는데 너무 뻔한 특정 정치 집단의 그 입장에 치우치는 논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사유재산제를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에 부합되는 이론입니다. 정권이 좌냐 우냐 상관없이 시대를 불문하고 토지 공개념의 입장은 계속 지켜져야 하며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잘 아니까 생각해보면 박정희 정권 때는 그린벨트라는 거 있죠. 그 사유재산이라도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지되면서 귀한 정책으로 잘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법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일부 토지 가격 상한제라는 그런 거는 과도한 규제다 해서 위헌 판결이 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그때 헌법을 개정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도 종합토지세를 통해서 토지 공개념 실현을 꾀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의 정책이 이런가 저런가 판단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동양사를 전공을 했는데 동양의 역사에서 보면 항상 이 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있습니다. 옛날 주나라 때의 정전법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려 말에서 그 다음에 조선 초기로 갈 때 과전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유영원의 균전법, 정약용의 정전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땅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철학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다. 솔토, 개, 왕토라는 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자마, 미국의 그 예수운동 하시는 그 자마라는 단체가 있는데 청년단체 그 대표이신 김충건 박사가 오클랜드도 오시고 해밀턴도 오시고 크라이처치도 오셨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뉴질랜드는 누구의 땅입니까? 우리는 흔히 뉴질랜드를 마오리의 땅이거나 아니면 유럽인 파케아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온 우리는 덤으로 더부살이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내게 집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 뛰어넘어서 이 나라 땅 전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더부살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뉴질랜드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재앙을 내려 다 썰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대왕
여로보암의 가문이나 바하사의 가문처럼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는 말씀과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나중에 아합 왕 당신의 피를 핥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미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끔찍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풀이 주고 다녔습니다. 말하자면 왕이 나름대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게 27절, 28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아합 왕을 보시고 진노를 참으시고 엘리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아합 왕의 가문 곧 오므리 왕조는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 때 멸망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요람 왕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오므리 왕조의 씨를 말리고 말았습니다. 또 아합을 따랐던 귀족들과 신뢰받던 자들, 제사장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세벨 왕비도 이스라엘 별궁에서 하나님의 예고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겸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당대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 요람 왕이 회개를 하고 겸비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용서하셨겠죠. 에스겔 18장 요즘 그 일일 성경 매일 성경 그 읽기 진도에 따르면 에스겔 18장 최근에 읽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 라는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8장 3절 말씀인데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만 신 거지 아들까지 영향 미칠 것 없다. 곧 부모의 죄에 대한 벌로 아들을 치는 일은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벌만 받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에스겔 18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회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것을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합 왕은 20장에서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베나닷을 사로잡았다가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전쟁 없이 지냈다고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람 왕과 세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아합이 전쟁을 걸었습니다. 요단강 동쪽 길랏 라못 땅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냐. 이거를 아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놔라.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전쟁에 나갈 때에 병약 결혼으로 사돈이 된 남한국의 여호사밧 왕,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그 드고와 덜에서
군악대를 앞장세우고 전쟁에 나서는 그 왕,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터에서 예배한 왕, 그 여호사밧 왕을 이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서 앞장세웁니다.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 그러고 자기는 평복을 입습니다. 병사들의 옷을 입어서 무리 중에 숨어 있습니다. 당연히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적군의 타겟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죽으면 자기가 남왕국까지 차지할 그런 흉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상대 군사가 쏜 화살에 그 솔기, 갑옷 솔기에 맞아서 염통이 찔려 죽습니다. 아합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사밧을 속여 전쟁에 앞장서게 만들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계책을 세우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회개에서 물러난 이 아합, 하나님은 그를 취소했던 심판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뜨이는 기적이나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현되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합 왕처럼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화내고 우울해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세벨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이 일에 동참하는 장로와 귀족과 거짓 정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범죄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분별하고 바른 분별력과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